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파트 1 잭 푸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교회들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나 교회가 교만해서 시작할 때의 초심의 겸손을 잃어버려서 결국 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제게서 이런 설교의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 것은 쉽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겸손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고 어렵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CFC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음부터 여기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초창기에 어떠했는지 압니다.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멸시받고 거절당했는지요. 그때 우리는 괜찮아,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던 초창기 그때는 교만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류 교단 바깥에 있었고 멸시와 거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약 40년이 지나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CFC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교회를 존경해 줍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넷 설교는 거의 100개의 나라에서 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반응을 받습니다. 즉 이메일이나 댓글 등을 단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 CFC를 압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큰 위험에, 즉 교만의 위험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험의 원인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급여가 좋고 봉급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서 교만도 비례해서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크리스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잘못된 게 하등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모든 게 잘못되고 자기가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CFC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유일하게 스쿠터 한 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과거에 해군에 근무할 때 그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었죠. 그 외 모든 성도는 그저 자전거 정도나 가졌고 교회 올 때는 버스 타고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난이 신앙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가난이 차라리 신앙에는 더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우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부유해졌고 이제 자동차도 가졌고 그래서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유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위험은 부유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제도 아니고 샐러리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두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인도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대체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경건한 부자들은
부유했지만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에 축 처져서 기대에 앉아서 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요. 그러다가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칭송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쇠퇴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제가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았어요. 교단들은 처음에는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심지어 20세기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교단들도 주저앉았고 시일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옛날 멀리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한 다른 교단들도 종교개혁 16세기 때부터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생겨났지만 또 그 교단에서 파생한 다른 교단들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다고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 the whole counsel of God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독립했습니다. 그런 개혁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개혁적으로 독립한 교단들도 점점 기울어가고 쇠퇴해 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교단들이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대 이론이라 그러죠. 자꾸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성장하다가 역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후 지난 5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지요. 어떤 교단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결을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으키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새로 만든 교단을 그 방향으로, 즉 정결의 방향으로, 진리 사수의 방향으로 잘 끌고 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40년 내지 50년이 지나면 교단들이 점점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아주 건강했던 교단도 좀 더 길게 60년이나 70년이 지나면 쇠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The whole counsel of God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런 자부심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없었을 때에도 놀랍게 계속되어 왔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천국에 간 다음에도 내가 없어도 여전히 놀랍게 계속 진행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의 역사 중간에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간다니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일부 작은 일을 하도록 하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somebody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nobody 그런 자들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직전 구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내 육신이 나를 대적하는 일도 버거운데 죄의 유혹을 줘가지고 육신이 우리를 대적하지요. 또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불신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데 때로는 신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최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 불경건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겠지만, 어떤 불경건한 자는 범죄한 이후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깨어졌습니다. 가늠했지만 회개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한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교만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살인자였어요. 한 사람은 교만한 살인자, 한 사람은 겸손한 살인자. 그래서 한 사람은 지옥에,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두 강도를 차이나게 만든 것은 겸손과 교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이 그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설교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이기게 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사고 구할 때 여러분이 그걸 받을 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심지어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그냥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죠.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기서 높이신다는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뜻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계나 세상에서 유명하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높이신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세상에서 출세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일례로 꼬부라진 할머니라도, 건물을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라도 그 교회에서 중보 기도로 아주 제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잭 푸닌의 해석은 좀 더 독특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해석이 이 구절을 100% 다 완벽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잭 푸닌의 해석도 그 어떤 모든 해석의 범주에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이기도록 죄 위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잭 푸닌은 죄 위로 높이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디 위로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고 유명한 크리스천 셀럽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열정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40여 년간 저는 모든 죄 위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죄를 극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란 뭐든지 제 삶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예수님과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행동에서, 내 대화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돈을 쓰는 자세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 닮지 않은 것은 죄고 저는 그것 위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죄 위로 높이셔서 죄를 안 짓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잭푸니는 어떤 다른 분들이 해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승리에 교만하지 않는 때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수년 동안 승리를 주님께 간구했죠.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요. 그 때란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고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실패로 그걸 통과해 겸손케 되어서 그래서 제가 혼자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제 머리를 높이 쳐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것입니다. 즉 승리에도 교만해지지 않을 그때. 그래서 제가 결코 제 머리를 쳐들고 다른 가련한 죄인들이나 실족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게 될 그때, 비록 제가 그들보다 조금 형편이 좀 더 낫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머리를 쳐들고 실족한 자들을 무시하며 쳐다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중 일부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높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께 승리를 주시길 열망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주십니다. 승리 괜히 주었다가 더 망가질까봐 승리에도 겸손을 유지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위에 실족하는 죄인들이나 타락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을 정도의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승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쉬운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더 많이 남들보다 아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역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유능한 구역장이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의 그 전달력이 남보다 더 뛰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 하니까, 악기를 잘 다루니까, 여하튼 어떤 이유라도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시고 멸하시고 또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교만하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즉 힘센 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45년간 선포했던 말씀 중에 요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잭푸닌의 신학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난 45년 동안 내내 제가 잭푸닌이 미끄러질 때마다 약간이라도 제가 미끄러질 때면, 즉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 혹은 무례한 말투, 그런 작은 죄를 지을 때면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나요? 아주 큰 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왜 그런 경미한 죄를 짓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은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네가 은혜 아래 있었더라면 너는 죄로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화가 난 말투를 내뱉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에 너를 은혜가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왜 그럼 제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왜 은혜 아래 있지 못했습니까? 그건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은혜를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베푼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로마서 6장 13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뒤집어서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제가 죄를 지어 패배하고 넘어질 때는 아주 작은 죄라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짓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화를 내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나쁘기 때문에, 배우자가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근본적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내는 정말 악해요, 우리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부터 계속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그 문제의 솔루션을, 해결점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언제나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미끄러졌다. 그때 제가 주님께 여쭈는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은, 주여, 그러면 제게 어떤 점이 교만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때때로 주님은 제가 그 교만해,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그 교만한 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잘된 일, 내가 잘한 일, 그런 걸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잘된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죠. 파트 2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